아버지 하나님, 예서 제서 가을을 장식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께서 주신 계절 앞에 우리 마음도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저마다 다투어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참된 모습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가옵소서. 주님, 예수 믿고 살아온 많은 시간들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인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자비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소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쫓아가고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심신을 다드려 주를 경외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는 온통 그리스도로 거듭난 영혼들의 진실임을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을의 풍경이 너무 많이 아름답고 좋아요. 주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의 인생사에도 허락하셔서 어느 때는 가을 같은 계절을, 어느 때는 우리의 삶의 여름 같은 계절을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하나의 인격이 완성되고 또 모진 비바람과 겨울을 지나 또 봄과 여름을 지나가면서 또 하나의 성령을 상대하는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다 우리를 오래 놔두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어떤 성인이 하셨다 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주님의 어떤 깨달음이 완숙해져 가지고 받고 싶다. 설있고 미성장적이고 이렇게 어린 이러한 영혼을 받기보다는 성숙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성령은 어떠한 분으로서 어떻게 일체를 하셨는가를 익숙하게 갖고 있으므로 하늘나라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이런 어떤 의미의 내용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주님께 적극적으로 뭐를 해가지고 빨리 자기도 완숙해져 갖고 주님 나라로 가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 인생이 길든 짧든 그것은 내 의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대로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해요. 몸이 괴롭고 너무 어려울 때는 짧은 인생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지만 또 뭔가 그냥 형통하고 괜찮으면 또 이대로 길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게 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나의 어떠한 삶의 좋음과 나쁨에 따라 우리들의 감정은 요사를 떨면서 내 필요에 적절한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것 갖고는 만족하지 않다. 우리는 성령의 기뻐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며 산다. 성령의 슬퍼하심이 뭔지를 배우며 산다. 하나님이신 전지전능의 부족함이 완벽할 만큼 없는 그분이 아직도 이 땅에 당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분의 섭리대로 가는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얼마만큼 더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게을러서 더 많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주어진 내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분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섭리를 반항하면서까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계획이 나를 놓고 이 땅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천국에서 천상에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어떻게 내 자리가 확립될 것이냐,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행복했고 무난했고 남들보다 우수했다고 해도 천국 가서도 과연 그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날에 가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을 자꾸 내 편에서 나 유익하도록 평가하지 말고 우리는 신령체다.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이고 성령의 인치심이 확실하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일단 이 세상에 살면서 접근되어 오는 현실을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인정하면서 나를 성도답게 만들어간다. 이럴 때 성도는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럴 때 예수인은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수인은 이렇게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불행해? 맨날 시련만 오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망령된 발언을 하는 시기는 이미 다 지났다. 참 어렸을 때, 무분별했을 때 짜서 싫어, 매워서 싫어, 쉬어서 싫어 이렇게 많은 것이 나에게 안 맞는다고 해서 트집을 잡았을 땐 예수 믿고 어린 시절 몇 년이다. 적어도 3년이 지나고 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7년이 지나고 나면 9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성도는 격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질에 맞추어서 성도다운 완숙한 미가 흐르기 시작을 한다. 어떤 사건 중에서도 말을 아끼고 과묵하며 어떤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떨거나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7년, 9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예수의 사생활을 배운 것이다. 이럴 때 주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고 이럴 때 주님은 이런 발언을 하셨고 이럴 때 주님은 이렇게 충고하셨지. 사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일생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그 사복음을 통하여 다른 건 조금 모른다 할지라도 사복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달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면 사복음에는 그 주님의 행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그 사복음의 어떤 내용이 접근되지 않으면 성령이 그것을 열어서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셨단다. 이럴 때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셨단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셨어 라는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오늘은 요한복음을 또 어느 때는 누가복음을 어느 때는 마태를 이렇게 읽어서 그리스도의 현 생활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예수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이렇게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피부에 닿는 이 감정이 나가게 되고 언어가 나가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이런 거대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친근하고 가깝고 피부로 느끼고 감정으로 소통될 수 있는 그 주님을 아주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그 사복음서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말씀을 접하다 보면 이 언어가 달라져요. 예.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율법 학자들처럼 고관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맞는 내 체질에 맞는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 체질을 예수의 체질로 만들기 위하여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어느 때는 즐기고 어느 때는 쓰다. 어느 때는 쉬고 어느 때는 들다. 어느 때는 맵고 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식물의 식탁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주님은 이게 결핍이야. 결핍되어서 성도답지 못한 누추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성도도 괴롭지만 성령 자신이 괴롭습니다. 성도들도 인상이 찌그러지고 성도들도 다는 말을 못하지만
이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게 되고 성도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갖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흡수해서 소화를 해 내 결핍된 부분에 필요한 영양소로 넣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짜서 싫어, 매워서 싫어, 질겨서 싫어, 이런 모든 내게 원하는 모든 것이 와주길 바라지, 예수께서 예수의 체질로 변하기 위해서 갖고 놓은 식탁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거를 좋아하는데 왜 저건 내 앞에 안 갖다 놓고 싫어하는 이거를 내 앞에 갖다 놨을까? 이러한 트집적인 식탁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 아름답지 않음을 내 가족도 보고 이렇게 트집하고 시비하는 불평불만하는 내 모습을 나와 가까운 성도들도 다 보게 되고, 이 언어도 똑같은 말이라도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했다는데 우리는 그거를 떠나 불편스러운 내 감정을 폭발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자신의 발견되면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 정도지. 성령이 내 안에서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을 받으신 걸까. 내가 이렇게 무례한 언행을 할 때마다 그는 어떤 자세를 취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해요. 자식이 나가서 망령된 짓을 한다면 부모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자식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한테 망령되게 막 드러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그 자리를 수습하겠어요. 이 인간사도 이러한데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군다나 성령의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속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자꾸 드러내심으로 성령은 엄청 곤란하시다, 아주 난처하시다. 성령은 내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연단을 받으신다. 토해내고 싶고 정말 아니라고 한번 때려보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충동하지만 주님은 계속적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올해는 얼마나 많은 걸 거절했을까? 주님의 식탁을. 아니면 올해는 주님의 식탁을 감사함으로 얼마나 더 수긍적으로 받아들였을까? 이런 제 결론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와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겠지요. 그래서 부끄러운 면은 아직도 부끄러운 대로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수치를 가려가면서 성장해가고 있는 건지, 또 성령의 아주 무딘 내 마음이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지나가서 내가 이거 성령을 의식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족함으로 나타난 어떤 결론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건지요. 예수인이 예수인다운 모습이 안 나오면 비참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흥에 겨워서 유행가를 부르고 자기에게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느끼게 되면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과거도 추억하면서 거기에 젖기도 하고, 감정이 유행가 하나 속에서도 인생사를 통하여 교감을 하면서 그 유행가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인으로서 성령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찬송가 속에서 예수 일생을 보고 나를 놀아보는 거예요. 그 찬송가 속에서 다시 한번 크게 감동되어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맛보면서 내 부족을 막 탄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고도 거짓고를 하고 살았어. 내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내가 할 수 없는 초월자의 비범한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초라하게 살았어. 얻어먹는 자세로 살았어. 이런 것들이 막 노출돼야 돼, 자기 안에. 그래서 주님의 식탁은 오늘도 가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대로 받는다. 그래도 받아야 나와 여러분이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계절에 따라 영혼의 상태가
아름다운 성화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수고하신 성령님과 또 1년 동안 순종해 준 성도들의 합작이 예수 한 분을 만들어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초상화를 그렸을까? 내가 원하는 초상화는 어떤 초상화였을까? 내 욕망대로 에덴의 선악과를 멋지게 그렸을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렸을까? 아니면 제자와 함께 상의하시고 의논하시면서 상대도 되지 않는 이 자격을 보호하며 이끌어간 제자와 주님의 초상화를 같이 그렸을까? 어떤 초상화를? 아니면 부활로 일어나셔서 다시 성천에 오르시는 그런 모습을 그렸을까?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와 관계된 삶의 표현이 없다면 이건 불행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인들은 말을 잘하는 말쟁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인은 그때 적합한 말로 꺼내는 거예요. 예. 그때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에 의하여 모든 상황을 수습해 주는 거예요. 예수인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놓을 수 있는 어떤 직선의 선과 같은 선이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표현하고자야. 내가 몸이 불편해도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함이야. 내가 몸이 편해도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함이야.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표현하고자 함이라는 것으로 인생의 결론을 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항상 의욕적이에요. 그리고 가슴에서 신바람 나요. 남이 있든 없든 관심 없어요. 나 혼자 주님의 생각을 함께함으로 그 사복음 속의 현실로 내가 들어감으로 그냥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현이 혼자 있을 때 더 진지해요. 대화도 더 진지하고 얼굴에 활짝 핀 미소도 진지하고 가슴속에 어떤 의욕으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더 진하게 이렇게 접근해가는 것도 혼자 있을 때 더 진지해요. 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 때는 그럭저럭 사는 것 같은데 혼자 이 사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존재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꼭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끼는 것 같은, 함께 주고받는 것 같은, 그래서 혼자 충분히 젖어 나오죠. 그 말씀 속에서 환히 젖어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감정의 감각들이 무효가 되어요. 이 감정의 감각들이 무효가 되면서 새로운 예수님을 만난 의지와 지성이 활동을 해줘요. 이것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마지막 찬양이 감성으로 마감을 하게 되어요. 이렇게 예수인들의 삶은 정말 살아있는 증표예요. 오늘 주님이 당신 제자들과 더불어 길을 가시면서 또 어느 때는 모여 있으시면서 늘 옳은 교훈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세 가지 사건이 좀 등장이 되었죠. 예.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그래서 이제 가실 때 나도 당신을 쫓아갈 거예요. 나도 당신을 따르겠어요. 라고 어떤 분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에 관계없이 그래? 기특하다. 믿음도 없이 네가 나를 쫓아와? 이런 대화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왜 공중에 새도 여우도 거처할 것이 있는데 나는 없어 라고 대답했을까? 주님은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는 욕망이 큰 사람이었을까? 상대가 주님을 놓고 주님을 쫓고자 하는 이 마음 안에 그는 이 분을 따라가면 어느 정도의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계산이 영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어느 날 같이 있던 어떤 우리 자매가 원장님 왜
그때는 원장님이 아니었어요. 배배님이었어요. 배배님 왜? 혹시나 우리 함께 가는 공동체 식구들이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득을 보려는 마음이 있는 형제님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어요. 나는 그런 거 못 느껴봤어. 내가 내는 말이 어찌하든 서로가 부족하니까 나눔이 되는 것이고 줘야 되고 이런 것은 삶의 표현이니까 그냥 가는 거지. 얻었다고 뭔가 얻는다는 이러한 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분들이 없을까요?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난 실망을 할 텐데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자기 목이다. 자기가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어떤 물질적인 어떤 노동적인 어떤 것이라도 조금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면 그건 그분의 목이야. 그러면 내가 상대를 가리키면서 그럼 당신은 형제님들을 통해서 얻으려는 마음이 있어? 아니요, 그건 생각해 본 적.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 말을 해주니까 내가 조금 당황스러워. 그럼 본인은 이 형제님들과 만나 같이 노동을 하고 경제를 같이 묻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 아니요. 근데 어떤 형제님의 어떤 자세를 보는 순간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영특하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나보다 월등해.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분 심상치 않아. 뭔가 달라. 그래서 이 사람을 쫓아가면 어둠이 되지 않을까? 그건 내세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죠. 이 생에서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 야, 이 유명해지는 이분을 봤을 때 이분을 가까이 따르면 뭔가 내게 득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당신이 원하는 것에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거처지도 없어. 이렇게 그가 바라지 않는 바라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을 던져줘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래도 나는 쫓겠습니다. 난 끝까지 가겠어요. 집이 없어도 거처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러고 쫓아갔을까? 아니면 엄청난 방황이 왔을까? 머리 둘 것도 없고 거처지도 없는데 이분을 쫓아가면 아무것도 보장된다는 게 없는데 어떡할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예수를 믿으면 득이 된다는 영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에 도움이 된다는 뭔가 그를 통해서 내가 군색할 때 얻어낼 수 있다는 그를 통해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를 통해서 고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그를 통해서 떨어질 수 있는 물질의 세계의 문제를 예수를 믿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쫓아가는 것일까? 거기에 주님은 멋진 답변을 해줬다. 난 아무것도 없어. 물질로 나는 너를 보상할 수 없다. 물질로 내가 너를 대우할 수 없어. 나는 물질로 인하여 온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왔다. 주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부모나 처자식을 버린 자는 영생을 여러 배로 받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의 대가와 보상을 위해서라면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하면 만나가 떨어지고
때때로 공색할 때 매출하게도 날라오고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물질 조화로 나를 상대해 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끝까지 예수를 믿을 거야. 이런 난감. 이 종류의 난감. 아직도 뭔가 내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분께 나가서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평소 때 평범하게 살다가도 사건만 이루어지면 다급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해 보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특별히 다 듣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다시 또 한 사람,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냉정한 말을 했어요. 죽은 자들로 해결하게 해. 이렇게 인정도 없고 인간이 살아가는 어떠한 범위의 범주에 사리도 이치도 도리도 없는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놔둬.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고 가서 하늘나라를 선포해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를 선포해. 뒤끝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옆녀나 알아. 부모가 세상을 떴는데 빨리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장사를 지내고 아들로서의 부모에게 효를 해는 거 당연해. 오라. 주님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들에게 맡겨. 너는 나를 따르고 나가 선포해.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했다면 그는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했고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는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늘나라를 선포해. 그 뒤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절대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자들로 해결하게 해. 너는 산자야. 산자는 산자 일을 해야 돼. 이런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예수 믿고 안 믿는 문제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동기간도 몰라봐. 예수 믿는 사람 부모도 몰라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자기들만 알아.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너는 동기간도 어려운 것도 안 돌보잖아. 너는 부모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 너희들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다 대면 놀래 자빠지겠죠. 이야, 이거 뭐 부모도 모르는 불량자들이고 후레자식들이고 이거 예수 믿는 거 형편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냉정하게 선을 그어서 세상 일은 끝났어. 육체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 살면 살아.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 책임을 주께서 지신다는 거예요. 여러 권의 책을 옛날에 많이 봤었을 때 보면 참 파란만장하게 예수 믿는 삶이 어렵게 딛고 나온 사람들, 피난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들 끝이 다 잘 되더라고. 예. 끝이 다 돌아오게 되고 반대한 자식들도 다 돌아오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출발해 나갈 때는 정말 역적처럼, 예, 아주 가문의 배신자처럼 이렇게 많이 죽음을 받고 비난을 받지만 시간이 가면 주님은 말없이 모든 걸 다 대서 뒤처리해서 마감을 잘하시고 오히려 보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이런 말을 꼭 남기게 만들어요. 야, 이 양 예수 믿으려면 그 사람처럼 믿어야 된다. 그때는 비난의 대상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모진 사람이었고 동기간도 혈육도 부모도 없는 이런 막대 먹은 사회를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
변함없이 형제자매를 대하는 온순한 태도, 변함없이 내가 갖고 있는 예수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 전도의 태도, 그리고 갈수록 모든 삶의 표현이 그래도 간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한 내 인생이었다고 간증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그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무서운 관문이었다. 가장 무서운 시련이었다. 부모가 죽었는데 장사를 치르지 말고 2, 3일이면 끝날 수가 있고 길으면 일주일인데 그거를 딱 자르시면서 안 돼, 가지마,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한 마지막 무서운 시련이 왔었을 때 예 라고 대답을 하고 안 가고 정말 나가 주의 나라를 선포했다면 주님은 영생에 대하여 100% 확신의 의를 이루셨을 것이고 또한 충분히 보상했을 것이다. 충분히 보상했죠. 난 아침에 나를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 참 항상 한 구석에 앉아서 비관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주 엉망으로 인생을 살 사람을 예수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의욕이 생겼어요. 야,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나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 나는 친구가 돼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예수를 줘야 돼. 예수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나는 그들에게 자랑해야 돼.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막상 그렇게 좋은 결심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만 그들에게 이 예수를 주는 건지 알 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갈망 속에 성경을 많이 보게 됐고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됐어요. 다 미쳤다고 말했죠. 윤 선생 미쳤다고. 그리고 그 많은 학생들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된 건 아니에요. 결코. 주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망한 거. 어떻게 500~600명이 넘는 학원 수험생들을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미친 사람이지 완전히. 그런데 오늘의 나를 본다. 엄청나게 보상하셨다. 내가 돈을 갖고도 불행한 감정이 늘 있었다면 내가 사는 거냐? 내가 성공해서 빌딩을 몇 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예수에 대해 불만을 품는다면 나는 망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나를 보면 주님은 나를 엄청 보상했다. 세상에 어떤 물건과도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떤 조건과도 비교가 안 되니까, 어떤 성공을 한 사람을 봐도 비교가 안 되니까, 예수보다 귀한 분은 전혀 없으니까 100만 원을 갖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수십억을 갖고도 불행한 사람, 이거 다 종류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날의 양식이 있고 한날의 괴로움으로 족한 줄 아는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현실 상황에 그 어떤 것들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나는 넘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경제 조건이 좋아서 건강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분의 살아있음의 생존이 너무 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좋으신 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이 든든함, 그리고 항상 어린아이처럼 내가 응성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주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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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처럼 아주 천진스럽게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조금은 알아요. 이야,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 현실을 성령으로 덮어가는 것, 충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파동을 겪고 믿어온 사람들도 더러는 있단 말이에요. 왜 너만 뭐 예수 잘 믿어? 하는 식의 손가락질도 여러 번 받아봤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껄끄럽고 어렵고 힘들어요. 또한 시련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 가나? 이런 의아도 생겨져요. 그런데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옳게 잘 간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나를 보면 주님은 엄청난 보상을 하셨다.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예수와 바꿀 수 없는 것. 어떤 불행이 더 짙게 와도 예수와 바꿀 수 없는 것. 이러한 주님의 생존이 영혼 속에 살아있으므로 내가 육체를 가지고 땅에 있지만 천사 부럽지 않다. 육체가 없는 천국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공간의 주인공 천사 부럽지 않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 잘못을 붙들고 회개하는 내 모습이 또 얼마나 아름다우냐. 약점을 발견하고 사죄하는 내 모습이 이 지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미성장된 부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때의 내 심정은 어떤 것도 틈탈 수가 없다. 이러한 내 모습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보상이다. 정말 더 많이 고난을 받지 못한, 내가 테이프를 이번에 히브리서 지난번에 한 거를 들어봤어요. 하자가 있나 없나, 바깥에 내놔도 되나 안 되나 하고 들어보니까 나는 고난에 미숙하다는 내용을 내가 했더라고요. 내가 좀 더 고난에 능숙하고 고난에 대하여 조금 더 흠모했으면 좋았는데 난 조금 아쉽다. 네. 내가 너무 일찍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갈수록 진지해지는 내가 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 해야 됐나? 난 내 용량은 여기서 마감인가? 더 이상 침노하고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비밀을 나누고 주님께 헌신되는, 그냥 녹아지더라도 그분께 헌신되는 내가 되어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보고 탄식이 많이 나왔어요. 뭔가 내 육체에 이상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을 때 이제 어느 날, 야, 나는 고난에 대해서 연약하다. 네. 고난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량이 발휘가 못 되나 보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정말 약간의 고난은 신령계를 침노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또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고난을 보내지, 주님은 내가 짊어질 수 없는 고난을 보내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어떠한 자존심에서부터 경제권의 물질화, 정신계로부터 인격으로부터 물질, 여기까지의 삶 속에서 최고의 비난을 받고 무실당하고 짓밟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내 고난이라면 이건 얼마나 유익해요. 또 그러한 유익을 아니면 고난이 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빈약해요. 너무 빈약해. 고난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벌써 무슨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무감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관된 마음으로 상대나 사건을 신령하게 봐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왜 그렇게 했대? 뭐 때문이야? 이런 식이 더 많은 거예요. 나는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악하다고 심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서 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대? 여태까지 믿어온 예수가 뭐야?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것조차도 말을 안 하면 안 돼. 나름대로 그 사람도 예수 믿으려고 노력했고 그 사람도 성령의 뜻에 의하여 순복해 보려고 안가슴을 썼을 것이다. 특히도 자매들보다는 형제들의 자존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도 해봤을 것이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충분히 고민도 해봤을 것이다. 그러한 상대의 이러한 현실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여태까지 예수 믿은 게 그것밖에 안 된대. 그 정도야. 이런 식의 내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내 얼마나 건방지냐. 겸손에 대한 연단이 난 너무 없는 거 아닐까. 왜 상대방의 사건 앞에, 상대방의 모습 앞에
상대방이 저지르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하여 왜 내 편에서 나는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가? 이것조차도 내가 자제하지 못해? 이것조차도 신령하게 만들지 못해?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참 정말 인생은 난 모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정말 이 정도 세월을 보내고 이 정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정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다면, 야, 이제는 다 성숙한 그래도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우리가 더딘 거 아니야? 이런 자그마한 욕심도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의 한계예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사의 어려움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충분히 있고 그걸로 인하여 비난도 받고 욕도 먹고 정말 나쁜 사람으로 취급도 받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단에 빠졌나라고 염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가서 선포해 주님의 나라를 할 정도의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를 보죠. 예, 그가 평상시에 예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로 경건된 삶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 하늘과 땅에 대주제이신 어떤 한 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냥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예수 믿고 나면 다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중에 고난을 받는 데 대해서 익숙해라. 고난을 받는 데 대해서 억울한 말, 또 어떤 실수, 내가 안 한 데 누명을 쓴 여러 가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나를 그렇게 봤어? 나를 트집을 잡아? 또 그런 내용이 아닌데 말을 이간 붙여서 뭔가 기분 나쁜 말을 전달받게 갖가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마련해 준 식탁이다.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으로 내게 다가왔다. 정말 나는 남에게 한 번도 손해를 안 내게 했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나는 살면서 남한테 기분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왜 나는 기분 나쁜 말을 들어야 해? 이렇게 나는 남을 오히려 도와주고 나는 남에게 어떤 유익을 줬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이욥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겼고 나그네들을 먹게 만들었고 나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시련을 받는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율법에는 의인이었지만 심정을 울리는 주님과의 교통이 없었어요. 빳빳해진 모습으로 우리는 내 자존심 지켜가면서 내 살림 걷어가면서 나라는 한 사람의 범위를 준수해가면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보다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연약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음의 연약성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되도록 만들어야 성령이 그 안에서 부족을 깨닫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결점이 많고 약점이 많다는 걸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겁나서 두려워서 손해를 볼까 봐 망했다는 말을 들을까 봐 나는 도중에 하차하고 적당히 살기로 점을 찍은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적당히 사는 범위 내에서 예수 믿고 그저 천국은 있는 거니까 가서 천국 받으면 되지, 이런 식일까?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예수를 주는 일이다.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수모를 겪고 짓밟힌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의 자아는 지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다 버리고 어디 가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디서라도 나를 버리면,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그것은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라도 그 즉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건 내 욕심이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억양을 쓰므로 당신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낮추는 이러한 자세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 나라를.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못 박혔다는 걸 증명해 준다. 내가 먼저 용서를 빈다. 내가 먼저 내 욕망을 부숴내린다. 바벨탑을 파괴시킨다. 선악과를 쳐부신다.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은 오늘 주께서 이르신 대로 가서 예수를 보여라. 너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해봐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자아로 충만하여 사망의 길에서 아주 열띠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죽었어. 죽은 것을 증명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것마저도 박아야 해. 네가 그리스도를 거저받지 않았니? 너는 상대에게 거저주어라. 네가 그리스도를 거저받았음에 너도 상대에게 그리스도를 거저주어라. 대가를 바라보고 거래를 트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네가 나를 한 번 용서했으니까 나도 너를 한 번 용서하겠어. 이래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를 10번 다 용서 안 했어도 나는 용서한다. 그리고 용서한 자의 인격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겐 장애물이 없다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너는 너희는 그곳에서 예수를 선포해 주어라. 이러한 두 번째 이 내용이 실려 있고요. 세 번째는 내가 가서 내가 분명히 당신을 쫓아갑니다. 나는 꼭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지만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고 와야지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출 걸 갖추고, 그리고 미래를 가족들을 누구한테 좀 부탁 좀 하고, 그리고 일처리 덜 된 것을 좀 쫙 마무리 깨끗이 하고, 이러고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다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던진 거예요. 이야, 우리 주님은 천재예요. 나 가서 식구들하고 다 이별하고 일처리를 잘 해놓고 그래도 가장이니까 할 일을 좀 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인사도 하고 이러고 올게요. 아주 맞는 말이죠. 하나도 안 틀려요. 아주 합리적이고. 그런데 주님은 딱 한마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 그럼 어떻게 돼? 특히도 그 나라는 엄청 땅이 나빠서 막 울퉁불퉁해서 쟁기를 잡고 조금 한 놈만 팔아도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대요. 자, 잘못하면 그냥 세상이야. 한 발 잘못 디디면 인간사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대로 와. 이대로 가면 넌 잡힌다.
이미 그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주님을 따르든지 가서 사정이 안 좋으면 그냥 머물러서 가족하고 살든지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내다보신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들여다보면 안 되지.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던진 거예요. 예. 오늘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이 핑계 저 핑계 할까 말까 이렇게 두 가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럴 때는 한다고 해놓고 또 이럴 때는 안 하고 싶고 질질 끌고 이럴 때는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결단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서도 내가 정말 그거 잘못하고 미안했다고 이렇게 사과를 해놓고도 사실은 마음에 찌꺼기는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이 허다해요. 이렇게 이중적인 표현, 이중적인 마음, 이중적인 행동, 이중적인 계획 주님은 보셨다. 너는 이중이야. 상황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맞게 좋은 말 해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후한 말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이 사건 앞에 너는 결단력이 없어. 딱 자르지 못해. 너는 식구들이 붙잡으면 못 나와. 아내와 자식이 너를 붙들고 호소하면 너는 못 나와. 이미 주님께로 100% 결정이 된 건 아니야. 이게 더 나을까? 이게 더 나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너는 백발백중 못 돌아온다. 주님은 약한 자의 마음을 하셨어요. 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딱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되지. 내게 합당치 않아. 적당하지 않아. 난 이런 사람 필요치 않아 이 말이에요. 필요치 않아가 더 정답이에요. 난 이런 사람 필요치 않아. 오지 마. 너 나를 동정해서 오니? 너는 나를 생각해서 해주냐? 아니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 합당치 않아. 예수 믿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고 생각해. 아니죠. 수없이 가르쳤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온적인 상태를 놓고 난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원하지 않아. 난 너의 그런 구질구질한 동정 받고 싶지 않아. 네 의지로 결단해. 이런 식이거든요. 과연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 끝내 가서 인사를 하고 왔을까? 안 가고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가서 용서를 빌었을까? 나라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예배 시간에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진실하게 해라. 성령과 내가 함께 있는 일치된 영혼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합당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가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당신 말씀에 한마디에 그냥 굴복하는 내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말씀을 들으면서 고백도 뉘우침도 새로운 결단의 회개도 이렇게 한번 종합을 해보고 한 주를 살면서 표현을 계속 해드려야죠. 예. 이럴 땐 주님 이런 게 옳지요. 이럴 땐 이렇게 했겠죠. 무리를 빚은 사건 해결해야 되겠죠. 뭔가가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서 제재로 선택되는
70인의 제자가 12의 제자가 12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로 다 이들이 합격을 했으면 오죽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 종류의 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듣고 다 합격하여 70명의 제자에 못 들면 120명 속에라도 또 들으셔서 정말 성경에 꼭 그 숫자는 아니지만 합당한 숫자에 한 사람의 목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